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신 주로 고백하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어도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부장님, 이렇게 부회장님, 회장님 딱 세 분만 계시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설교하니까 되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코로나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쁘게 빨리 만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모니터로 보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5번의 설교를 들었고요, 오늘까지 총 6번의 설교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억하십니까? 우리 불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도를 더 오래 하고, 혹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분명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혹은 다른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이지만, 사실 이 선택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중대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범함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기억하십니까? 내어놓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놓는 삶이고 내려놓는 삶이고요, 비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놓고 잡고 내 안에 어떠한 것들 끊임없이 예수님 외에 쌓으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찰 여지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끊임없이 내어놓고 비워놓고 내려놓아야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은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나 이런 다른 모습들로 내 앞에서 마치 주님 앞에 나가면서 무엇인가 속이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바보 같은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은 기도함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누는 교제이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증표이고 교제이고 표시인 것은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굳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이 장은요,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를 갖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정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식사 공동체의 자리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자리에서도 식사 공동체의 자리로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들의 삶을, 힘들었던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웃고 한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막 밥 먹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그런 것 없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침 튀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명히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만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제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급했고 나서기도 좋아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그냥 딱 잡아댔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고백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있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마음이 오죽이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베드로를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모른 척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저는 당신을 몰라요 라고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죠. 행동으로, 때론 마음으로, 삶 가운데 사실은 그분을 모른 척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교묘하게 말만 안 했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더 교묘하게 사실은 주님을 모른 척했던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또 주님과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혹은 주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불편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일 그 자리에서 베드로만 유독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기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딱 한 번 했으면 베드로가 그래도 그냥 한 번은 듣고 넘겼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사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3번이나 물으시는 그 질문에 과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몹시 불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그 어느 기록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왜 배신했어? 너 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네가 호언장담했잖아 라고 물으시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그에게 창피를 주신 적도 없고요, 그에게 나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3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따라서 또 이렇게 3번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3번의 질문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3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하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늘 죄인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쥐구멍에도 숨고 싶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셨고 3번을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과거 그가 예수님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미션이 다시 주어졌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처음 하신 말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처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또다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한마디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의 삶은 베드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당신이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패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너는 나를 따라야 해. 어제의 삶이 나를 부인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은 어때? 너는 나를 따라야 해. 오늘 너의 삶이 뒤죽박죽이고 오늘 너의 삶이 엉망하고 고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또다시 너는 나를 따라야 해. 여러분, 확실히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은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승리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현실과 삶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알고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어디인지 그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때론 주님의 원하심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은 단 한 번도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을 무시했을지라도 오늘 또다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분명 실패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그 지점까지 정말 쉬지 않고 빨리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빨리 가느냐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막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누가 꾸준히 가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2번 넘어졌으면 3번 일어나는 거고요, 3번 넘어졌으면 4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저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주님을 따르고 또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오디아 여러분들이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또다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유오디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복음에 초대하신다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라. 물론 쉽지 않겠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 시리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유오디 여러분, 정답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또다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